할렐루야. 예.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2024년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부활절 예배가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사실 가장 어려운 예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절기 예배에 어떤 형식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절기 예배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특별한 거창한 예배가 되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마리아는 너무나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아주 마음이 절망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이제 그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은 그 환희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아픈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믿어져야 비로소 오늘 마리아와 같은 이런 놀라운 감격의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에 대한 마리아의 감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흥분하고 기뻐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는 하지만 마음이 이 마리아처럼 뜨겁고 간절해지고 열심히 생기는 그런 감동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를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기념식 행사를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을 흥분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여러 번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3년 동안의 생애 가운데 그런 사건을 몇 번이나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죽고 장사를 지냈는데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을 정말로 흥분시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한동안 부활의 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다시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이 지금 보고 같이 40일 동안 지냈는데 다시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자 그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다시 허탈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천국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불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다시 자기들만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끼리 어떻게 하지?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예수,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가 하신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저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야 비로소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들은 것으로, 그것을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진정한 부활신앙은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가면 너희들하고 영영 떠나고 작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 너희들 곁에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함께하던 보혜사, 예수님 같은 보혜사,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대신 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그 약속대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느낀 그 바람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옆에서 숨을 후 내쉬면 그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제자 120명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날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 소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잠들어 있는 어린 자녀를 깨울 때 발로 걷어차고 야 빨리 일어나 지각하겠다 이렇게 깨우지 않고, 그죠? 살살살살 만지면서 흔들면서 그 귓가에도 대고 속삭이죠. 얘야 일어나라 엄마야 하고 이렇게 속삭여 줄 때, 여러분 그때 아이는 부모가 내 곁에 함께 있는 것을 무엇으로 느낍니까? 호흡으로, 부모의 숨결로 느낍니다. 아, 엄마가 지금 내 곁에 안 떠나고 어디 안 가고 내 곁에 있구나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도 꼭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의 본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막 달려갈 때처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떠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갖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나와 여전히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은 긴데 비해서 부활절은 너무 순간에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사순절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길게 지키는 이런 성도들은 여러분 40일 전부터 벌써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 주님의 대속, 주님의 고난 계속 40일 동안이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고난주간을 또 지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을 맞이할 때 부활절, 그리고 그냥 하루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여기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부활절은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고난주간은 상당히 길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바로 부활절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은 부활주의를 따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매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 절기 예배를 강조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덤덤하게 살기 쉬워서 한 번씩이라도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작용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강조하다 보면 그날만 특별하게 기념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평범한 주일은 그냥 밋밋하게 생각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놀라운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자들을 택하여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버리고 부인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내노라.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그 배신한 신자들을 뭘 믿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고 보내실 수 있나? 예수님께는 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예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온 것과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실패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부인하고 한 명도 남지 않고 주님 십자가를 지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던 실패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베드로,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가장 첫 번째로 무너진 사람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게 뭡니까? 내 의지로는 안 된다. 내 결심으로도 안 된다. 내 진심으로도 안 된다.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할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늘 1등만 하고 뭐 하는 것마다 시험에 내 한 번도 내가 낙방해 본 적도 없고 항상 단계 다 승승장구하면서 보란 듯이 살아왔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간절히 생명의 줄을, 은혜의 줄을 붙잡고 갈망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적으로 성령님께만 의지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만이 이 성찬을 통해서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오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성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귓가에 느껴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